15페이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회개하는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어제까지 언급된 가운데 다 들어 있어요. 우리의 회개, 진정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 가지 나의 잘못된 생활이나 마음이나 행동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회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인간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 기준이 있죠.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제대로 내가 가야 할 길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이제는 진리의 길로 완전히 내가 돌아섰다. 그래서 화살이 내가 화살을 쏠 때 타겟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정하고 탁 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긴 백날 쏴봤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에다가 그냥 센터에다 계속 막 10개를 다 박아 넣어도 점수가 빵점이에요. 봤더니 이쪽 걸 넣으래. 이쪽에 원쪽은 걷어 쏴야 한마디로 점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처럼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려라?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려라. 약속의 실체는 뭐냐? 약속의 실체는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걸 고백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아주사의 부흥, 평양대의 부흥, 전 세계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부흥이 거의 100% 자기 속에 있던 죄 또는 악을 토설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살면서 악을 행했던 거. 선악과 중에 있었던 그 악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이런 부흥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부흥은 뭐예요?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다?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게 회개가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들어와야 이제 생명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죠. 자, 1번. 다른 메시아를 바라는 것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회개라는 뜻을 돌이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돌이킴. 여러분 돌이켰죠? 또 돌이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이켰으면 이제 우린 직진만 있어요. 또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 왔는데 또 다른 진리를 찾고 있어. 그런 천하의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바보 멍충이죠. 진리 가운데로 내가 돌이켰으면 더 이상 돌이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어요? 자백과 토설.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옛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옛사람이면 죽여야 되고, 왜? 어제 말씀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만 믿는 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는 무조건
100%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섬기고 생명의 법에 저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요. 영생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단히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인간적인 면들을 죽여나가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의 삶을, 그리스도 안의 삶을, 한 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달콤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쁘고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옛사람의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병행하고 있다면 갈수록 새삼게 신앙생활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저도 여러분과 예를 들어 맞춰가지고 적당히 반반 아수라백작처럼, 이쪽은 여자고 이쪽은 남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쪽은 옛사람, 이쪽은 새사람 살면.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저어가면서 저하고 벌어지는, 나와 사이가 벌어지고 끝내는 작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끝까지 뜯어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떤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굳건히 갖고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잖아요. 다 드러나고. 제가 봐도 다 알겠는데 본인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싫은 거예요. 옛사람을 건드린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발각되면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옛사람이 발견되면 뭐예요? 바로 버려야 할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게을러요. 그래서 뭘 버리지는 못해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남자분들 악보를 하나 주려고 다시 한번 책꽂이를 한번 다 이렇게 보는데, 와,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뭘 그렇게 갖고 다니는지. 그래서 좀 버릴 거 좀 한 박스 내놨는데, 나는 뭘 갖고 있으면 옷도 뭐도 안 버려요. 그래서 사진도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 이렇게 세심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잘 버리는 부인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버려도 몰라. 약간 옛날에 뭔가 입었었던 것 같은데 이때쯤 그 정도지 뭔 옷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저 안사람이 옷을 하나 사주면 한 3년은 그게 새 옷인 줄 알아요. 뭐 옷 샀어 이거? 3년 맨날 그래 쿠사리 먹어요. 근데 이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안 쓰는 거면 버려야 됩니다. 자꾸 쟁여놓고 모아놓고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집이 지저분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엄청 집이 지저분, 사무실 지저분한 스타일인데 또 안사람이 탕 목욕실에 방문하면 싹 버려요. 또 다 버려. 그래서 깨끗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신조가 아무것도 안 사. 나는 목욕실에 뭐 사놓질 않아요. 필요한 것만 딱. 어느 날 안사람 때문에 그런 성향으로 제가 바뀌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자, 로마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음이라 하시라. 아멘. 자, 이게 약속이죠. 약속인데 여기서 이 전체가 약속인데 이 약속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보자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약속된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하겠습니다. 약속된 자손, 약속된 아들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준 삼아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 삼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제 사도행전 2장 36, 39절까지 내용도 이겁니다. 바로 그 핵심이었던 이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 라고 하는 사실에
그리스도 앞에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회개해. 하나님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 회개의 기준은 명확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약속 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게 하셨다. 이것이 뭐야?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게 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게 뭐예요? 표대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권은영 권사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버리고 약속을 받은 21년 후에 자신들의 뜻대로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형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물론 중동 국가가 모두가 다 이 두 사람에 의한 자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들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은 너무 많고 이거 종들에게 주기엔 너무 아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11년 차에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아브라함도 참 별소고 11년 동안 잘 믿었다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 그만 바로 받잖아.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 오시잖아. 이때는 그 오지도 않아. 예표로 오는 약속의 자손도 안 왔단 말이에요. 11년을 기다려도 10년이 넘게 기다려도 10개월이 아니요 1년이 아니야 10년. 응? 그러니까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게 뭐다? 분명히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이지만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상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도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킨 거예요. 틀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믿음 생활이 25년 동안 늘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그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타락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두 여자와 두 아들을 말하죠. 하갈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계집 종이다. 종이라는 거 종. 노예다 이거 노. 그 종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 종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계속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상속자가 돼야 되지. 아멘. 아들이 돼야 되지 일꾼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기에 대한 대우가 안 좋으면 떠나는 거예요. 일꾼들은 자기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떠나거나 아니면 인정해주면 거기에서 더 열심히 일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종의 자녀라는 거죠. 종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종의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안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종의 아들들은 종과 그 다음에 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에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뜻과 구원의 결론이 명확해. 왔다리 갔다리가 없어. 모호한 게 없어요. 그냥 분명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선명해.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 즉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들들만 상속권이 있어. 그러니까 종과 종의 노예는 아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상속권을 있는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그 기업에서 그들은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이 자유하는 여자와 그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받은 아들들만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이 지구촌의 우주 역사, 모든 우주 타임의 역사를 다 끝내고 나면 이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의 실제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나라들은 뭐예요? 나라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고 그 왕권이 흐르는 성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와 그 성 왕권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지금 뭘로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포진해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권의 시온과 그 심판의 하나님과 천만 전사와 이런 모든 히브리 12장 22, 24절에 있는 그 시온산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센터에 왕의 행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장자들의 교회가 심판 하나님 앞에 장자들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들의 교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포지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뭐예요? 우리는 드디어 이제 뭐예요? 그 왕의 그 행정이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왕의 행정과 그 나라를 누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점점 얻어가는 거예요.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죠. 계속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능력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전부 내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아침부터 일찍부터 눈을 뜨고 이 생명의 부어짐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내게 부어지는 것을 감격해 하면서 이제 오늘도 생명의 구원의 성장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또 발견되는 게 있죠. 옛사람의 모습이 또 발견될 수도 있죠. 그거는 바울처럼 날마다 분초를 다투며 부인하고 죽이고 버리고 잘라내고 묻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못 박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병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들은 유업을 이어받는다.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신자들은 아무리 백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너무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의 역할을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시침이 뚝됩니다. 몰라? 그럼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들은 불법자야. 불법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앞에서 말해요. 기준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너희들은 나쁜 나무야. 너희들은 아직 지식에 남아있어.
지식의 나무.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어. 사람으로만 믿었지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았지. 너희들이 아들의 인식으로 약속을 따라 준행하지 않았잖아. 그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형벌을 한마디로 버리고 형벌을 주게 돼 있잖아요. 불법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건 어제 죄와 사망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다 한 게 아니에요. 50%한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끔찍. 그러니까 왜 이 끔찍한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끔찍한 법을 지키면서 정말 좋은 법이 우리에게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더 압박을 가하신 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혼용하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얘기 좀 할 것입니다. 어제 좀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야, 나는 오늘 새벽 예배 여전히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 육체의 법에 난 졌어. 나는 그럼 지옥 갈 줄 몰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아직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 정죄권이 없어요. 보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예. 금토 이틀 남았는데 이틀 중에 또 한 빠지면 나는 육체의 법에서 난 죄인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죄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근데 뭐예요? 아들의 격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자백하고 토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회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받은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자유는 여자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 교회 지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교회, 약속을 받은 교회 지체들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나라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의 그 모든 복락을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15, 16절 시작. 기타 좀 줄여줄래요? 자,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패하거나 그리고 더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약속은 그대로 지키는 거다. 하물며 이 약속들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보다 약속의 하나의 예표였죠. 표징이었죠. 그 이삭은 누구를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삭은 상징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누가 와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치 이것을 남자에게 비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씨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자 사라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사라 볼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 곳 안에만 이 약속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 아브라함의 정부인. 그러니까 큰 대의로 보면 하나님의 정말 부인과 같은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 신랑과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하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아담이 되시고 우리는 완전한 화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벗어나 생명나무에 들어온, 생명나무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는 한 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성경 전체의 유일한 하나의 잔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 시리즈에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약속된 자손은 그리스도만이 자손이다. 이 약속된 자손은 누구한테 들어간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자의 속에 씨로 잉태가 된다. 그 여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씨를 우리 한 몸과 연합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들어 우리들 안에 이 씨가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뭐한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내 안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포함된 나에게, 한 몸 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게 진짜 회개인데, 그 약속은 막연하고 너무 크죠. 근데 거기에 핵심을, 그냥 이 약속의 핵심을 딱 뚫으라면, 하나를 건져내라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가 그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었을 때, 집에서 어디 기도할 때 두르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었을 때, 여자가 되었을 때, 자유하는 여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씨로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가 들어왔으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8절 말한 것처럼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씨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인 내가 난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내 영이 뭐가 돼요? 그 정자가 씨가 뭐예요? 아들의 씨기 때문에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약속의 핵심이다. 이 약속인 그리스도, 이 약속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예, 이제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되니까? 내가 약속을 믿으며 이제 이 한 몸 안에 들어왔어요. 한 몸 안에 들어와서 나도 이 여자의 몸이 된 거야. 자유하는 여자의 몸.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야, 나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씨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결론은 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이삭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뭐야? 우리는 계속 유업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과 부활의 아들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권한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좀 감동이 됐다고, 내가 술 담배 끊었다고, 내가 뭐 좀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끊으면 더 안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된 게, 내가 어떤 뭘 느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이 한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씨를 내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게 뭐다? 회개를 완전히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아들의 삶을 시작한 거라고, 이게.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내게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이 약속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해주는 말씀이 이렇게 저처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다 한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한 몸 됐어요? 한 몸 된 여러분의 한 몸 된 여러분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이 자유하는 여자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온 걸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예. 여러분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몸 안에 주어지는 거라니까. 이 교회에 주어지는 거라니까 이 씨가, 이 그리스도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이 몸 마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계속 분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먼저 여러분 죄인이지만 그 예수의 핏길을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냥 여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고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버리고 한 몸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씨로 완전히 아들로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양식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준을 정확히 사도 베드로는 회개 기준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늘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잘못 짚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미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와 연합해 주는구나. 근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한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여러분이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제안 받았어요. 계속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저분이야? 저분 맞대. 봤어요.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말씀에 권능이 있고 좋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진병 일으키고 문둥병을 막 고치고 긴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유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누리는 내가 지금 관리부장이야. 내가 선교부장이야. 내가 교육부장이야.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주의자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율법학자야. 나 사두개인이야. 이 유대교회에서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상당히 자기들은 기득권층이 있는데 그분이 오셨으니 유대교는 버려야 되잖아요.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옛사람을 죽이자니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떤 쪽으로 예수를 평가해봐요?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을 앞세우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메시아 같아, 그리스도 같아. 근데 5%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아닌 것이 있으면 아닌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 100%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100%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100%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날마다 제가 저를 찢고 누르고 죽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께 실망했어. 여러분 저에게는 실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교회를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했을 때만 떠나는 거예요. 이 한 몸, 이 몸에 저는 그 몸의 일부잖아요. 저는 몸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저도 계속해서 자백하고 소설하는 지체예요, 지체. 참 마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체, 담임 목사 또는 어떤 목자, 어느 지체들이 실망했어. 난 정말 저 사람 믿었는데 그냥 실망했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교회도 싫어지고 떠나.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이에요. 목사님이 몸이 아니에요. 어떤 지체가 몸이 아니에요. 일부지, 일부. 일부는 덜어내도 되는 거예요. 일부는 한마디로 잘못했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다시 말합니다. 니들이 아니라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거야. 했을 때 이 시간만큼 뭐요? 성령님의 역사와 이 약속의 증인들, 부활을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목숨 걸고 전하는 이 131명의 증거죠, 증거.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와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진리 앞에 이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들의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하는 이 창끝, 어떻게 보면 이 창이 날아가는 그 끝이죠. 이 진리의 기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방법이 뭐다? 우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라. 어디에게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이거지. 그 주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해라? 죄사함을 완전히 내가 옛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침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그 표시로 너희들이 결정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인간으로 안 살 거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인생을 안 살 거야. 너희들이 결정됐니? 결단했니? 그런 사람들만 세례 침례 받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거야. 해볼래? 아멘 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최초의 회개자들이죠. 전도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이 회개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과 영광을 거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 개신교인들이 뭘 믿어요? 예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만 행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한 번의 과정만 거치신 그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구세주로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왕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분급해주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약속대로 오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 앞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죠. 십자가를 죽은 예수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승천하신 분에게 오는 게 아니고, 왕이 되신 예수께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양육할 아들 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그래서 성경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어, 부활했어, 승천했어,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올라가심과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내려오심, 이걸 베드로가 다 말한 거예요. 2장에서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설교하는 패턴이 뭡니까? 예, 성경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부활까지 행하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실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시고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 앞에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님 죽는 그 십자가로 돌아와요?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승전 왕 되셨는데 그 왕권 앞에 돌아와요? No,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자, 예수의 그 읽어봐요. 최정희 집사 읽어봐요. 아니야 그렇게 읽는 거죠. 저 선포하라고. 집에서 만화책 읽듯이 말고 크게 읽어요. 예수의 대조의 피를 만사형통의 복으로 인식하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여 내 마음대로 써먹는 다른 메시지로 아니지. 하는 메시아를 버리세요. 피를 은혜로 여기지 말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갈망을 채우는 데 이용당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구별하여 생명 열매를 천국에 선악의 열매를 불못에 던지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축복을 받은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오시는 것인가 혹은 예수님에게서도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고 시험하던 마귀의 미혹이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네, 아셨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것으로만 나는 이제 한마디로 산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고. 그래서 내 핵심은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내 영혼은 뭐다? 하나님의 나는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인정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난 산다요. 정확히 돌아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이 안에서만 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사는 현상이 뭐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0, 21절 시작. 아멘. 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 몸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바울은 늘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사람들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죠.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오시기 위해 승천했죠.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오신 후에는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주시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다? 이게 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는 거 뭐예요? 이분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라 이거지. 자신들의 이권, 기득권, 형편에 맞지 않다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것입니다. 이 죄에서 회개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병학교 응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까? 이건 아니겠죠, 별로. 뭐 언제 기다린 적이 있어? 몰랐는데. 예. 근데 이제 약속을 들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은 기다렸겠죠? 자, 갈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갈망했죠? 예.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회개를 해야 돼요. 나는 이걸 갈망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새롭게 다녔어요. 아멘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아멘하고, 예. 새벽에 나오라니까 막 싫지만 어제 또 무서운 말 하니까 왔어요. 이러다 오늘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알겠죠? 아들들은 어제 아무리 그렇게 제가 말해도 까딱 없어야 돼요. 목사님, 이 양반이 오늘 왜 그래야? 아무리 그래봐, 지서봐, 난 아들이요. 나는 정죄를 받잖아. 그렇게 뻗팅기는 사람들이 아들이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너무 농도가 진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돼. 예, 요새 코로나 검사해봐. 양상 나오면 그냥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는 걸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증언한 이 그리스도로 나는 돌아오리라. 난 이 안에 들어오리라. 그렇게 오늘 결정을 삼으며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플러스 2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꺼내요.